여러분, 공수병이라는 질병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좀 생소하시죠? 예. 그런데 광견병은 여러분 다 아시죠? 예, 같은 병입니다. 같은 병인데, 광견병 바이러스에 감염된 개에게 생긴 게 광견병이고, 그러니까 개 질병이죠. 광견병이라는 이름은. 그런데 그 바이러스에 감염된 개에게 물리면 생기는 그 병이 공수병이에요. 사람에게 생기는 병입니다. 공수병은. 그러니까 같은 바이러스에 의해서 개에게 생기면 광견병이고 사람에게 생기면 공수병이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오늘은 이제 공수병의 그 병리학적 특징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공수병은 이제 물을 마시는 것에 대해서 극도의 공포심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공수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광견병 바이러스에 이제 감염된 개나 고양이에게 물리면 그 침에 의해서 이제 감염이 되는 건데요. 치사율이 100%입니다. 그러니까 잠복기를 거치게 되면 잠복기가 나타나고, 잠복기가 보통 1개월에서 3개월 정도 되는데 잠복기를 거쳐서 증상이 나타나면 치사율이 거의 100%예요. 늦었어요, 그때는. 예, 굉장히 무서운 병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런 감염이 의심되는 강아지, 개나 아니면 고양이나 이런 동물들에게 물리거나 긁히면 빨리 가서 흐르는 물에 비누로 세척을 10여 분 이상 해야 됩니다. 10여 분 이상 하고 얼른 병원에 가서 광견병 백신 주사를 맞아야 돼요. 백신 주사를, 그러니까 그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백신 주사를 맞으면, 그러니까 증상은 좀 나중에 나타나겠죠. 그 잠복기를 거치고 후에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빨리 가서 광견병 백신을 맞으면 또 100% 예방이 됩니다. 예, 그렇게 주사를 맞는 게 중요하겠죠. 그런데 이제 이 증상이 발현되기 시작하면 환자로부터 극심한 탈수 증세가 이제 환자가 이제 그거를 겪게 되는데요. tá느한 갈증을 이제 느끼게 되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제 뇌는 마실 물을 강력하게 이제 요청을 하겠죠. 목이 타들어가니까. 환자의 의지도 또한 물을 이제 원하게 됩니다. 당연하겠죠, 뭐. 근데 막상 물잔을, 제가 이제 늘 이제 물을 마시는데, 물잔을, 목이 타서 물잔을 마시려고 가져오면은, 이제 끔찍한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이러스에 감염된 그 뇌관과 그 중추신경계가 물을 마시게 하는 그 목의 근육인 인두와 후두를 막 자극을 해가지고 격렬한 경련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막. 이 목의 근육에. 그래가지고 이제 의지는 물을 원하는데 육체가 물을 거부하는 그런 이제 발작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근육이 막 발작을 막 여기서 일으키니까 물만 보면 막 소스라치게 놀라게 되는 거예요. 목은 막 타들어가는데. 그래서 이제 환자는 물을 보기만 해도 공포에 질려가지고 이제 뒷걸음질 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환자는 물을 간절히 원하지만 정작 그 물을 삼킬 수는 없는 상태. 그러니까 지식은 명확하고 의지는 간절하지만 실행할 능력이 완전히 마비된 상태. 이것이 이제 공수병의 비극인데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빌라도도 또한 무엇이 옳은지 그리고 무엇이 정의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고 또 그것을 행하고자 했던 의지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그의 영혼은 공수병 환자의 목이 경련을 일으키는 것처럼 그의 영혼이 이제 경련을 일으키고 마비가 되면서 결국 진리를 삼키지 못하는, 그래서 이제 결국은 멸망으로 떨어지게 되었는데요. 오늘 우리는 이제 본디오 빌라도의 그 법정이라는 그 역사적 현장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알고도 행할 수 없는 그런 우리의 전적인 무능력함을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절망적인 의지의 감옥을 부수고 들어오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처방도 같이 한번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을 되돌려서 그날의 예루살렘 아침으로 이제 가보겠습니다. 이런 아침의 공기는 아주 차갑지만
예루살렘 성 안은 이미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차 있었어요. 왜입니까? 6월절이죠. 그러니까 이제 전국에서 각지에서 이스라엘 각지에서 그 6월절 절기를 지키려고 막 다 몰려온 겁니다. 예루살렘 안으로. 한 20만 명, 적게는 20만 명, 많게는 50만 명까지 잡았는데요. 어마어마한 인구가 이제 모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6월절을 지켜야 되니까 안에 이제 동물들, 이제 도사를 기다리고 있는 그 양들, 수만 마리의 양이 이제 기다리고 있었고, 막 소리를 막 내는 거죠. 이제 죽기 직전이니까. 그리고 이제 유대 강야에서 불어오는 흙먼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풍경을. 흙먼지가 확 불어오고, 그 로마 그 군인들 가죽 갑옷 입고 있는 그 로마 군인들을 싸는 뭐 땀이 뭐 꽉 차지 않았겠어요? 그 비릿한 그 가죽 냄새, 뭐 이런 것들이 아주 그 숨막히는 긴장감을 이제 자아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이제 예루살렘 서쪽 언덕 위에 헤롯 궁전 앞에 마련된 그 재판석이 있는데 가바다라고 불리는 돌로 포장된 도로 위에 와 몰려 있어요. 웅성웅성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재판이 열리니까. 그리고 그 높은 재판석 위에 지금 누가 앉아 있습니까? 빌라도 총독이 이제 로마 총독이 앉아 있는 거죠. 아주 그냥 짜증이 나 있어요. 지금 빌라도가 짜증이 나 있고 피로가 막 겹쳐가지고 아주 그냥 화가 난 표정으로 앞에 이렇게 제수를 막 노려보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제수는 누굽니까? 밤새 신문을 당해서 초췌해진 그리고 찢어진 옷을 입고 계신 나사렛 청년 예수입니다. 빌라도는 노련한 정치가이자 그 재판관으로서 수많은 죄인들을 이제 신문을 해봤습니다. 다뤄봤죠. 근데 어쩐지 예수는 이렇게 보니까 다른 죄수들과 뭔가 좀 달라요. 그걸 이제 직감적으로 느낍니다. 이제 동물적 감각으로 뭔가 다르다. 뭐가 다를까? 근데 보니까 지금 보통 죄인들은 살려달라고 이제 그 애원의 눈빛이 있지 않겠습니까? 애처로운 눈빛을 띠고 저 좀 살려주세요. 이런데 이 예수라는 청년은 그런 눈빛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살려달라는 그런 비굴함도 전혀 보이지 않고 그렇다고 막 억울함을 당해서 분노가 이글거리는 그런 분노도 안 보이고 젊은 청년이 이제 30대 초반인데 조용한 그런 깊은 고요함만 보이는 겁니다. 인생을 달관한 사람처럼. 뭐가 다르지요 지금 빌라도가 봐도. 보면 18절은 이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라. 빌라도는 알고 있는 겁니다. 지금 상황을. 예.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기독권을 지키기 위해서 무고한 청년을 지금 모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거죠. 지금 빌라도는. 그렇게 빌라도의 이성은 정확하게 작동을 이제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무죄다라는 올바른 판단을 이미 내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재판을 왜 하고 있는 겁니까? 풀어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빌라도는. 그런데 이제 그뿐만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경고도 같이 이제 주어졌는데요. 재판이 한창 진행 중일 때 전령 하나가 달려온 겁니다. 다 와가지고 가까야 이러면서 이제 종이 쪽지를 하나 딱 건네는 거예요. 뭐야? 이 중요한 지금 재판 중인데 뭐 이런 걸 가져 올라와? 보니까 이제 아내가 보낸 거예요. 아내가 보냈습니다. 딱 보니까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습니다. 안 돼요. 이거 하지 마세요. 이 사람을 살려줘야 돼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꿈에 이제 그래 봤다는 거죠. 더군다나 이제 그 얘기는 정당한 법적 이제 권한까지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 대리인으로서 무죄한 자를 석방할 막강한 권력까지 그는 정당하게 갖추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바른 지식도 있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영적인 경고도 있었고, 그 다음에 법적 권한까지 예수님을 석방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판결복만 두드리면 되는 거예요. 땅. 예수 그리스도 무죄.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땅 3번. 근데 바로 그 순간, 그러려고 딱 손을 드는 그 순간, 군중 속에서 막 어떤 외침이 들리는 겁니다.
그 외침이 뭐였냐면, 요한복음에서 이제 그 외침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을 놓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 군중 속에서. 가이사가 누굽니까? 로마 황제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만약에 이 예수를 살려주면 너는 가이사에게 역적이 된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불충한 가신이 된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이사를 걸고 넘어진 거예요. 지금 군중들이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마음을 180도로 바꿔요. 왜 놀랐을까요? 왜냐하면 빌라도는 이제 그동안 유대 땅을 다스리면서 이미 여러 차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예, 사마리아 사람들을 막 학살을 하고 뭐 여러 차례 문제를 일으켜서 가이사가 이 빌라도의 통치 스타일을 마음에 들어 하고 있지 않았어요. 아니, 쟤 왜 똑바로 좀 안 하고 맨날 사고를 쳐가지고 나한테까지 이렇게 상소가 올라오게 만들고 나를 피곤하게 만드냐. 아유, 쟤 바꿔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좀 있었던 거예요. 가이사에게 이미. 그런데다가 그 빌라도를 가이사에게 추천했던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후견인이자 추천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이 사람이 누구냐면 세아누스라는 사람이었는데, 빌라도를 추천했던 세아누스가 반역 혐의로 처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세아누스가 추천했던 그런 종독들은 이 지금 로마 황제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되겠습니까? 이놈들도 조심해야 되겠는데? 추천한 놈이 지금 반역을 했으니까 이놈들도 똑같은 놈들 아니야?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빌라도를 추천한 사람이 지금 세아누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로마 황제는 얘 조심해야 되겠는데 지금 그런 상태로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차하면 얘도 제거하려고, 세아누스가 추천했던 정도들은 다 제거하려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제 만약에 예수님을 놔줬다가 밀란이, 폭동이 또 일어나면 바로 보고가 들어가지 않겠어요? 또 폭동이야 거기? 안 되겠다, 빌라도 불러. 그래서 뭐 정치적인 그런 뭐 권력을 뺏는 것 넘어서서 아예 처형시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가이사 얘기가 딱 나오니까 그냥 깜짝 놀라가지고 봉을 들었다가 지금 내려온 상태인 거예요, 지금. 빌라도 내면에 있던 그 영적 공수병이 발작을 일으킨 거죠. 정의를 행해야 된다는 것은 알지만 그의 두려움이 의지를 이제 마비시킨 것인데요. 살고 싶다는 욕망, 이거 땅 뚫려서 예수를 살려주면 자기가 죽는 거잖아요. 지금 갈등이 생긴 거죠. 갈등을 여지가 없습니다. 누가 뭐 자기를 죽이겠냐고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내 자리를 지키고 싶다는 공포가 진리를 삼키는 것을, 물을 삼키는 것을 거부를 하는 거죠, 지금. 그렇죠? 예. 결국 빌라도는 명절에 총독이 그 무리의 요구대로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를 이용해서 비겁한 타협안을 내어놓습니다. 그냥 살려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타협안을 내놓는데 뭡니까? 바라바와 예수 중에 누굴 놓아주랴? 이제 물어본 겁니다, 군중들에게. 바라바라는 이름은 바라아바스라는 뜻인데 타락한 세상의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바라바는 세상 아버지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둘 중에 누구를 살려주겠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니까 누구를 살려주겠습니까? 당연히 바라바 세상 사람의 아들을 살려주겠죠. 그런 이제 밀란을 일으켜서 살인을 저지른 폭력적인 혁명가였다고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설마 예수님은 아무 잘못한 폭력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 누굴 죽인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한 거는 병사들 고쳐주고 살려주고 오히려 그랬는데 이 사람은 이 밀란에 사람들 막 죽이고 한 살인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는 그래도 양심이 있으면 설마 예수를 살려주고 얘를 죽이겠지. 일말의 양심이 있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생각한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살려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빌라도의 오판이 금방 드러나죠. 누구를 죽이라고 합니까? 예수를 죽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군중들은 다.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아주 깔끔하게 대답합니다. 요만큼의 갈등도 없어요. 깔끔하게 한 목소리로 떼창을 하는 거예요.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왜입니까? 그들은 불과 며칠 전에 호산나 예수님을 대대적으로 환영한 사람들 아닙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불과 며칠 만에 지금 다 마음이 바뀐 겁니다. 홀라닥. 그러니까 왜냐하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는 구원자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분노를 대신해서 그 칼을 휘둘러줄 슈퍼맨을 찾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어요. 지금 당장 내가 화가 나 있는데 이 내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싹 쓸어줄 그런 힘을 가진 사람, 그런 정치가, 그런 슈퍼맨을 찾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보니까 예수님은 영적인 거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잖아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게. 나는 지금 당장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내 필요를 채워줄 그런 슈퍼맨을 찾고 있는데 예수는 그게 아니니까 예수를 죽여라. 나가 속았다. 뭐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죠 지금.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말은 오늘날에도 변함없이 우리가 한 목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의미가 뭡니까? 나는 영적인 건 관심 없고 내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만 관심 있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하나님 나라 영적인 건 관심 없고 지금 당장 내 필요를 채워주세요. 그거 아니면 난 예수 안 믿어요. 이 말인 거예요 지금.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죽여라. 이 말은 내 필요를 안 채워주는 예수는 필요 없어요. 이 말인 겁니다 지금. 예. 우리는 이 문구를 말로 안 할 뿐이지 그거 똑같은 마음인 거예요. 그 군중 속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 군중들과 함께. 결국 빌라도의 의지는 이제 무너져 내립니다. 무너져 내리고 대야에다가 물을 떠오게 하죠. 그리고 이제 흙먼지 휙 날리는 그곳에서 손을 씻습니다. 탁 깨끗하게 손을 씻고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근데 내 책임 아니야. 너희들이 결정한 거야. 너희들이 그렇게 얘기해서 내가 그렇게 하는 거야 지금. 너희들이 다 책임져야 돼. 난 아무 상관없어 이제. 그러면 상관이 없습니까? 책임이 사라집니까? 자기에게 모든 권한이 다 있는데 그러면 자기의 비겁함이 씻어집니까? 그 물로 이렇게 하면은 양심의 가책이 씻어질까요? 안 씻어지죠. 무엇이 옳은지 다 알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자기가 지금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빌라도의 실패는 우리에게 충격적인 진실을 말해주는데요. 그러니까 인간은 몰라서 죄를 짓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심어주신 그 율법 양심이 있기 때문에 다 알아요. 이게 잘못된 것이라는 거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다 알죠. 그러니까 알면서도 죄를 짓는데 옳은 길인 줄 뻔히 알면서도 내 이익 때문에 내가 손해볼까 싶어서 내 이익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는 거죠. 그리고 당장의 두려움 그런 것들 때문에 진실을 외면하는 거죠 지금 우리 삶은. 여러분 담배가 건강에 가장 해롭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다 알고 있잖아요 지식으로는. 근데 왜 못 끊습니까?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담배가 뭐 몸에 안 좋다는 거를. 근데 어떻게 됩니까? 안 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평생 담배 안 피셔봐가지고 모르시죠? 시간 좀 지나면 손이 떨립니다 막. 손 떨리고 막 침 막 흘러요. 그렇게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안 된다. 피면 안 된다. 다 압니다. 의지도 아예 안 펴야 된다. 의지도 알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몸이 끌려가잖아요 지금. 그죠? 중독이 되어 있으니까. 노예가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담배에 노예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게. 똑같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어 있어가지고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아는데 몸이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게 죄의 노예라는 겁니다 그게.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진실되게 살아야 한다는 사실 다 알고 있고 또 그렇게 살고 싶은 의지도 있는데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상태. 이것이 바로 이제 죄 아래 팔린 인간의 비참한 실존인 것인데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사실, 우리가 그렇게 죄에 팔려서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매주 주일 아침마다, 그렇죠? 10억 명의 사람들로 하여금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를. 매주 아침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본디오 빌라도 이름 다 달았어. 2000년 동안 10억 명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한 10억 명이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본디오 빌라도. 온 세계에서, 지구 곳곳에서.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우리의 존재가 그 죄 아래 팔려가지고 그런 비참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그 기도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빌라도는 어떤 특별한 악마가 아닙니다. 그렇죠? 죄된 본성으로 인해서 의지가 마비된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인간인 것이죠.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본디오 빌라도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빌라도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빌라도와 다를 바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도 빌라도의 자리에 있으면 빌라도와 똑같은 그런 판결을 했다는 거죠, 지금. 여지없이. 그러니 이러한 우리의 실체를 모르면 빌라도에게 비겁한 기회주의자라고 이제 손가락질을 이제 하기 쉬운 것이죠. 그러나 빌라도는 말할 것도 없고 무려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그 제자들도 전혀 다를 바 없었지 않습니까? 뭐 지난 시간 보았던 가룟 유다도 그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지식도 없었잖아요, 아예. 그 지식조차 없으니까 예수님을 자기의 야망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도구로 이제 삼고자 했다가 그런 실패를 한 것이고, 심지어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그렇죠. 근데 베드로는 메시아라는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베드로는 지식을 메시아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까? 베드로는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고백했잖아요. 알고 있었죠, 베드로는. 그런데도 알고 있어도 배반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실패하고 넘어지는 거, 우리는. 알아도 넘어지고 몰라 넘어지고. 바울도 그랬지 않습니까? 오호라 나는 공관자로다. 거의 인생 말년의 한 고백입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의지로는. 다윗도 그랬잖아요. 내가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다고.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다니까 그 얘기입니다.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렁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몸부림을 칠수록 더 빨리 빠져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 그것이 죄인된 우리의 그 현 주소인 것인데요, 진리에 대해서 목이 타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생수, 물인 생명수를 마시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지 결국은 영원한 멸망으로 빠져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바로 이것이 이제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전적 무능력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빌라도처럼 죄가 이끄는 대로 속절없이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그래서 세상은 이제 이렇게 가르치죠. 더 강한 의지를 가져라. 착하게 살면 성공한다. 성실해라. 더 수양해라. 노력해라. 얘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마비된 환자에게 뛰라고 소리치는 게 그게 격려가 아니죠. 그건 고문인 거 아닙니까? 마비가 돼 있는데 뛰어라는 게 말이 되냐고요. 마실 수가 없는데 물 억지로 마셔봐. 못 마십니다. 경련이 일어나가지고 마비가 돼가지고 여기가 발작을 일으키고 있는데 물을 마셔야 살아. 지금 너 목 타잖아. 마셔봐. 못 마셔요. 의지가 죽어버린 사람에게 야, 의지를 발휘해봐. 그거는 그냥 절망의 확인 도장을 찍는 겁니다. 그냥 안 되는구나, 나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의지와 노력이 아닙니다. 안 돼요. 우리 결단으로 맘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존재 자체가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그러니까 씨앗이 문제가 아니에요. 씨앗은 복음이잖아요. 씨앗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 밭이 문제인 거예요. 밭이. 그렇죠? 그러니까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는 안 되는 거예요. 옥토로 바뀌어야 돼요. 옥토로. 복음의 씨앗이 떨어졌을 때 그게 그 씨앗이 발화가 될 수 있는 옥토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 남미 아마존 밀림에 아주 신비한 토양이 있습니다. 그 토양이 흙 색깔이 시커매. 근데 아마존 원래 땅은 그 황토랍니다. 황토인데 그 겉보기에는 지금 아마존이 굉장히 울창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 정글이니까. 그런데 이게 땅은 아주 강한 산성이고 영양분이 하나도 없답니다. 왜냐면 비가 너무 자주 와가지고 그 영양분이 그냥 다 씻어서 내려가가지고 땅이 영양분이 하나도 없대요.
그래서 농사를 지으면은 뭐 금방 한두 해 지면은 척박해져가지고 농사가 안 돼버리고 이제 그러는데 수천 년 전에 이제 고대 아마존의 원주민들이 이 척박한 땅을 그러면 어떻게 좀 바꿀 수 있을까 연구를 하다가 그 흙을 이제 옥토로 바꾸는 비법을 이제 알아냈답니다. 그 원주민들이. 근데 그 비밀이 놀랍게도 뭐였냐면은 그 나무 태우고 나면 숯이 생기잖아요. 그 숯과 오물들을 섞어서 땅에 이제 묻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원주민들이 나무를 태워가지고 검은 숯을 만들고 그 숯에다가 깨진 뭐 질그릇 조각이나 동물의 뼈, 배설물 그리고 음식 찌꺼기 이런 것들을 다 섞어가지고 이제 땅에 이제 묻었다고 합니다. 묻었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땅이 그냥 더 안 좋아졌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숯은 보면 안에 이제 구멍이 이렇게 모공이 많이 있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숯이 빨아들인대요. 태운 숯이 그 음식물 찌꺼기나 오물들, 배설물 이런 걸 다 빨아들여가지고 거름을 만드는 거죠. 거름을. 그래가지고 그 미생물 집이 되고 비옥한 그런 이제 거름이 이제 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땅을 테라프레타라는 그러니까 수천 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비료 없이 자라는 그런 작물이 자랄 수 있는 생명의 검은 흙이 이제 되었다고 하는데 이게 고기만 되는 거예요. 고기만 아주 그냥 뭘 심어도 잘 되는 거예요. 시커멓게 된 흙. 왜냐면 그 숯을 심어놨으니까 거기가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 십자가를 이 검은 흙에 이제 비유를 할 수 있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나무가 불에 타서 검은 숯이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맹렬한 불을 통과함으로 검게 타버린 숯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찢기신 몸은 숯이 오물을 빨아들이듯이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실 수 있는 거대한 영적 공간이 되신 것이죠. 그러니까 숯이 오물들을 다 빨아들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의 죄를 다 빨아들이는 거예요. 오물 같은 우리의 죄를. 그 아마존의 숯처럼. 그래서 뭐 세상은 너는 쓰레기를 치고 깨끗해져라. 네 스스로 노력해라. 그래야 천국 갈 수 있다. 그래야 너는 보상을 받는다라고 가르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은 안 하십니다. 아니다. 너는 그 오물, 너의 그 깨진 삶의 그 파편들, 조각들, 실패들, 시행착오들, 특별히 너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의 숯 앞으로 나오너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안 돼요? 십자가에 나오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제 복음인데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척박한 마음에 딱 심기면 나의 실패와 주님의 은혜가 딱 섞여서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겁니다. 십자가는 내 죄를 가져가죠. 그렇죠? 내 죄는 십자가 안에서 발효가 되어서 오히려 거름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은 더 이상 척박한 황토가 아니라 뭡니까? 생명이 자라는 비옥한 옥토 테라프레타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만 소망이 있는 거 거기에만. 그래서 이제 에스겔 선지자가 새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으로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고 이제 마음밭이 재촉류될 것이라고 선포했는데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부드러운 마음, 부드러운 토양 무엇을 심어도 되는 그런 옥토가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밭을 기경하는 정도의 리모델링이 아니라 완전 흙의 성분 자체를 바꾸는 재개발인 거예요. 아예 그냥.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마음밭의 토양을 이제 바꿀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한 개인을 바꾸는 정도가 아니라 나가서 가정을 바꿉니다. 십자가만 오로지 가능한 거예요. 마음밭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한 사람도 변화되지 않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변화된 사람이 그 가정에 있으면 그 가정을 바꾸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이 어느 공동체에 속해 있으면 그 공동체가 바뀌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바뀌고 나라와 민족이 바뀌는 겁니다. 한 사람의 옥토가 된 사람을 통해서. 이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역사인 겁니다. 이게.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마음밭 자체가 바뀐 사람만이 그 사람만이
진리를 행하고 그 진리를 하나님의 그 뜻을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만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한 사람이 바뀌면 가정이 바뀌어요. 여러분 다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이 토양의 변화를 실제로 경험하고 인생이 완전 뒤바뀐 증인 한 명을 소개하면 좋겠는데요. 1970년대, 80년대에 아주 주먹계에서 그 이름을 떨쳤던 이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주 악명을 떨쳤는데 조직폭력배였죠, 이 사람이 원래. 그렇게 주먹과 그 깡패 생활로 젊은 시절을 보냈는데 40대 초반쯤에 이제 믿었던 그런 그 동료들한테 뭐 후배나 아니면 뭐 선배쯤 되겠죠. 배신을 당해가지고 가진 걸 싹 다 사기를 맞았답니다. 원래 이제 그쪽 세계에서는 형님이 형님하고 잘 따르지 않습니까, 원래. 그러니까 철석같이 믿었겠죠. 이제 의리 뭐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막 갑자기 분노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자기를 속인 3명을 내가 반드시 처리를 하고 나도 같이 죽겠다. 이제 그런 마음을, 그 분노를 활활 이제 태우고 있었던 거죠. 대부분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복수를 하려고 하든지 아니면 산으로 올라가 자연이 되든지 둘 중에 이제 하나를 택하죠. 예. 근데 이제 이분은 그런 생활을 해왔던 사람이니까 자연인 되면 화병 나서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차라리 이놈들을 다 처치하고 나도 죽겠다. 이제 이런 결단을 내린 건데요. 이를 악물고 복수의 칼날을 갈던 어느 날 우연한 계기로 한 시골 기도원회를 들어가게 됐답니다. 너무 화가 나가지고 가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내가 가가지고 한번 기도라도 한번 해보자. 이제 이러고 들어간 거죠. 들어갔는데 기도도 아니지 뭐 앉아가지고 막 정말 화가 나가지고 나 죽겠다고 막 이러고 있는데 십자가에서 못 박혀가지고 피를 흘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 겁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시죠. 마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본 것처럼 만나게 된 것처럼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굳어있던 마음이 막 그 분노로 활활 끓고 있던 그 마음이 봄듯 먹듯이 다 녹아내리면서 그 피비린내 가득했던 그 과거가 주마등처럼 지나가면 그런 경험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뼛속까지 스며든 그 죄책감, 분노가 한꺼번에 무너져 이제 내리고 그렇게 그런 십자가 앞에서 이제 통곡하면서 회개로 돌이켰답니다. 이런 역사도 있습니다. 예. 깜짝 놀랄 일인데요. 이분이 지금 교회를 다닌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교회를 다닌 게 아닌데 강권적인 역사죠, 거의 바울의 버금갑니다, 지금. 바울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다가 회심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다 죽이려고 쫓아다니다가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요, 지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자기 같은 죄인의 죄까지 깨끗하게 씻어주셨음을 믿고 그걸 이제 신앙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렇게 조직폭력배 김도진은 그리스도의 종 김도진이 되면서 새 사람으로 이제 거듭나게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받은 은혜가 그러니까 내가 주의 종이 되어야 되겠다. 결단을 내린 겁니다, 지금. 그때부터 이제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는데요. 그래, 그럼 너는 지금까지 너처럼 살아온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사명을 감당해라. 하는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아이고, 이거 어떻게 이제, 근데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생활을 아는 사람밖에 없어. 그걸 어떻게 그걸 감당하냐고, 그거를. 그래가지고, 김도진 목사님이 세상의 밑바닥이라고 불리는, 청량리 588, 그 한복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노숙인들, 그 장녀들, 그리고 그 조직병력배들이 득실거리는 그 한 구석에 조그만 교회를 하나 세운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분들을 껴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한 거죠. 처음에는 폭력배 그 후배들이 와가지고, 지금 지정신이냐, 지금? 와가지고, 너, 배신자, 너 일로 와. 이래가지고 막 그냥 맨날 위협을 하고 죽이겠다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그래, 그냥 죽여라. 순교로 각오한 거죠. 그냥 죽여라, 그래. 그러는데, 그 믿음이 하나 있었던 게 뭐냐면, 나 같은 너희들보다 훨씬 더한 나도 변화받았다면 너희들도 나처럼 하나님만 만나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자기도 그렇게 변했으니까.
자기가 괴수였는데 나도 그리스도를 만나면 이렇게 변할 수 있는데 하물며 너들은 안 변하겠냐, 그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침내 기적이 하나 둘씩 일어나기 시작했는데요. 거리의 영혼들이 한 명, 두 명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술을 끊고 마약을 끊고 노숙 생활을 청산하고 그 몸을 파는 그걸 다 청산을 하고 폭력 조직에서 탈퇴하고 그런 일들이 그건 기적이잖아요, 사실은. 그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런 일이? 그게 사람이 뭐 말로 좀 교육을 한다고 뭘 깨달았다고 해서 거기서 그걸 돌이킬 수 있습니까? 그런 삶에서 못 돌이키죠. 결단한다고 어림도 없습니다. 다 엮여 있어요. 이렇게 못 빠져나와요, 거기서. 그렇게 이제 교회에서 새 삶을 찾고 사회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지금 이제 교회가 한 30년 정도 됐는데 그런 삶에서 돌이킨 사람들이 수천 명이랍니다, 지금. 놀랍죠, 여러분?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실만 하셨죠? 예. 그런 사역은 아무나 못합니다. 그 삶 속, 그런 삶을 경험하고 그 생리를 잘 알지 못하면 그런 사역은 감당할 수가 없죠. 그렇게 김도진 목사님은 폭력배 시절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척박하다 못해 완전 불모지, 황무지였는데 의와 거룩의 그 열매들을 맺는 비옥한 옥토로 완전히 변화되어서 그런 놀라운 열매들을 거둘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옥토가 되면 나만 행복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에 심기는 게 열매로 거두어지잖아요, 열매로. 그러면 그 열매를 가지고 많은 영혼들이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끝장난 것 같은 인생도 하나님 붙잡으시면 새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낙심하시면 안 돼요. 누가 어떤 모습이 보여서 야 진짜 끝장났네, 야 얘는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겠네, 갈 때까지 갔네, 모든 사람이 다 포기했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붙드시면 누구도 그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살아나는 그런 생명의 역사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만신창이가 되어도 돌아오기만 하면 그 불모지를 그 옥토로 바꾸시고 하나님께서는 못 고칠 인생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희망이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못 고칠 인생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기엔 다 한계지. 하나님께 돌아 나오기만 하면 돼요. 인간의 눈에는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기 때문이지요.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밭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밭은 가룟 유다와 같이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깨닫지는 못하는 길가는 아니십니까?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말씀을 들었지만 못 깨달았어요. 계속 못 깨달았어요. 길가였어요. 길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못 깨달았어요. 베드로와 같이 기쁨으로 말씀을 받되 환난이나 핍박이 오면 곧 넘어지는 돌짝밭은 아니십니까? 베드로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믿음을 버렸죠. 그런 돌밭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면 빌라도와 같이 세상의 염려와 욕심으로 말씀을 막아서 결실이 없는 가시떨기 밭은 아니십니까? 무서워, 두려워, 사람 시선이 내 이익이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열매를 못 맺는 것은 가시떨기 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는 안 돼, 나는 구제불능이야, 영적 공수병 환자처럼 뒷걸음질 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비록 우리가 실패했다 할지라도 그 실패가 결코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실패를 절망으로 끝나는 마침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쉼표가 되게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죄를 가져가서 걸음으로 바꾸는 그 십자가가 주어져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과거의 실패, 수치스러운 죄, 그리고 뼈아픈 실수들을 숨기지 마시고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시면 돼요. 주님, 제가 제 베드로이자 유다이자 빌라도입니다. 제가 그들입니다. 제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제게 능력이 없습니다. 의지도 없습니다. 그렇게 정직하게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나오셔서 여러분의 존재를, 여러분의 죄를 파묻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실패를, 여러분의 그 아픈 상처를 가장 비옥한 옥토인 테라프레타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삶의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하겠는데요. 단순히 세상에서 성공해서 돈 많이 벌고 높아지고 이런 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도 주시지만 그것은 천하를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가르치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쓰실 뿐인 겁니다. 우리를 참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겉으로 보이는 기적들이 아니라 마음밭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처럼 예수님의 12제자들처럼 인격과 가치관과 그 자체가 새로워지는 변화야말로 구원의 참된 열매이기 때문인데요. 그러므로 세상에 속해서 부와 명예와 권력 같은 것들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에 속해서 의와 거룩과 경건의 열매를 추구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인간이 영위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삶이자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영광은 불의 꽃같이 금방 시들어버려요. 우리 여러분 여기 며칠 전에 그 빨간 그 이름 뭡니까? 포인세티아입니까? 예. 금방 시들어버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세상의 영광은 금방 시들어버려. 며칠면 며칠. 회복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형상은 그러나 영원토록 빛이 나게 되는데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의지의 마비를 치유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겠습니다. 주여, 내 마음밭을 갈아엎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내 양심을 씻으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내 의지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와 천성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마침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여러분들의 그 영화에 이른 여러분들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실패의 자리를 훌훌 털고 일어나서 세상을 이기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